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언약 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낼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볼 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 10가지 비밀 중에 지난주에는 혼자 살아남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놓든지 혼자 살아남는 사람. 왜죠?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뭘 봐야 돼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일, 성령의 역사,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또 너무나 없어요. 많이 없지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요. 근데 그레데 섬에 가서 거기 모닥불 피워놓고 불쬐다가 독사가 우리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죄인인가 보다. 죽을 때 저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데 죽을 때는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와, 신이다라고 또 얘기하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막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죽을까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도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느냐,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세상을 바꿨지요.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는 것,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일어나죠. 어느 날 터진 겁니까? 할로윈데이. 귀신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영적 사실로 못 보면 답이 없어요. 누구 책임이냐? 누가 거기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간 거지.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로 가게 한 영적인 사실은 누구일까요? 마귀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건데 영적 사실 모르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거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알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영적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 요셉을 보며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뭘 갖고 있었냐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요셉에게 꿈으로. 그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꿈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 단에다가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영적인 서밋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고 오늘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를 해서 큰 믿음은 뭔가 막 헌신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이 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흑암 권세에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요셉의 형들은 세상의 성공을 최고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이것을 배설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맡긴 거죠? 가문보고마와 세계보고마를 맡기신 겁니다. 근데 형들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였어요. 같이 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 속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막 육신적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 정도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고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지죠? 3, 4대 망할 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대까지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보여져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놓치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래버리면 뭐가 보여지죠? 말씀이 성취될 게 보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점을 안 쳐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미래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이 점을 안 쳐도 세계보고마의 언약, 하나님이 하실 게 다 미리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 우리에게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도 주시고 영적인 실력도 갖출 수 있도록 실력도 주시고 그래서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달란트와 헤븐리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네. 이런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려고 계속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시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뭘 봅니까? 뭐 몇 명이 모였냐, 뭐 몇 명이 떠나갔냐, 그런 것만 보겠죠. 저는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요셉 한 사람 가지고도 쓰셨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가지고도, 다윗 한 사람 가지고도 골리앗을 꺾으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 100명이 달려들고 1000명이 달려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한 팀만 나와도,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불신자 바로 왕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해갖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었고, 그 답을 세상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답을 요셉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답, 그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벌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말 세계가 멸망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큰 풍년이 7년 동안 들었다가 나중에는 흉년이 더 커가지고 앞에 있는 풍년을 삼켜버릴 것이다. 네. 종말을 본 거죠. 거기에 답을 준 겁니다. 세 가지 종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 종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서울대를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 다 살고 나면 헛수고라는 게 보여지고, 연예인이 되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종말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해와 달은요, 이거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끝내시겠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구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짐승보다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데 지금 세계가 얼마나 악해져 갖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다 통과시키고 그 축제를 시청 광장에서 하겠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거는 문화와의 싸움이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명절 때 되든지 같은 평일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가 가문의 흑암 문화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단을 쌓는다, 저녁에 단을 쌓는다. 여러분 개인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 시대의 종말, 이 세 가지 종말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말을 아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임마누엘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유대 땅에 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죠. 역사에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가스실에 쓸려가서 그냥 죽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아도 여러분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누렸다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폭행범이에요. 그렇죠? 성추행에다 성폭행에다가 그래서 집어넣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무리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돼 있고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세상에 뭐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다 있어도 바꾸지 마십시오. 필리핀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생일이 되면 교회 안 나온대. 네, 막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막 그게 좋아가지고 주일날 생일이 껴도 교회는 나오시라고. 네.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뭘 찾을까요? 답을 딱 찾는 겁니다. 말씀의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는 뭐 하면 되죠?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큰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큰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바다 같아요. 바다. 돌 던져도 받아주고 욕을 해도 받아주고 쓰레기를 버려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 그래서 이름이 바다 아닙니까?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릇이 바다가 아니야. 하나 주면 두 개를 던져줘야 돼.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예, 어떤 갈등이 있어도 모든 걸 다 받아줄 만큼 수용하고 그걸 초월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갱신하면 되겠죠. 위기가 왔을 때는 뭘로 삼으라고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아, 위기를 반대편을 보면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막 방송위원, 방송 담당하는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비대면을 하게 되는 기회고 이것이 앞으로 목사님이 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영상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비대면 시대, 4차 산업시대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4월 달에 베트남에 들어가면 봐가지고 거기도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다음에는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예, 또 필리핀에 가면 우리 PRC 학교도 영상 시스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교사님하고 왔을 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거 준비해야지만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도 메시지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불가능한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신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꿈을 꾸고 나서 이거 풀어줘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요셉을 불러다가 답을 얻지 않습니까? 요셉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위기가 왔을 때 뭐가 보이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미리 보는,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봤다. 육신적인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보이고 그때부터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실 게 보여지고 작은 일이지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보여지는 거죠. 예.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세기 50장을 잠깐 같이 보십시다.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24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보면 입관을 했어요. 입관하고 나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은 언제 치르냐? 장례식은 43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요셉은 뭘 봤어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400년 이후에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5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400년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걸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출애굽을 미리 보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우린 결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미리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불가능한 순간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 또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죠. 현실을 보면 요셉의 형들과 기성세대들과 애굽 사람들이 못 보는 정확한 현실을 본 것이요. 누가요? 요셉이 이 현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누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었냐, 누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의 동기가 있어요. 네. 진실을 보면 속지 않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뭘까지 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아, 그 배후에는 이게 사단의 나라구나. 아, 이게 사단의 욕심을 갖다 주는 거구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영원하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 사실을 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정말 위기 시대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우리는 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또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 복음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하나님 요셉이 보았던 것,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며 정말 하나님 풍랑 만난 세상, 정말 위기를 만난 세상,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마다 치유하고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사실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